오늘은 민수기 33장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교회는 신앙하는 유목민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늘 많이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영원히 정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또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목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민수기 33장에서 읽어내야 중요한 메시지 초점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를 떠나서 요단강 동편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동한 경로를 기록을 하고 있죠. 다 읽어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40년의 광야 유랑은 크게 이제 세 기간으로 보통 나뉘거든요.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가 첫 번째 기간, 11번 진을 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두 번째 기간이죠. 16번 진을 쳐요. 진을 친다라는 것은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거죠. 16군데에서 머물렀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기간은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기간 9번 진을 치죠. 이 기록에 의하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36번 진을 치고 머무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다른 내용을 또 합치면 이보다 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략 한 40번 정도, 40년 동안 40번 정도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번 진을 치면 1년 넘게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떤 곳에는 며칠 머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수년을 머물렀을 거예요. 정착이 없는 유랑의 삶이었습니다. 사실은 살아봤는데 1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긴다? 쉬운 일이 아니죠. 겪었을 고난의 무게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33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교회는 영적인 자서전을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은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말을 했지만 영상 일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졌던 모든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일기를.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행진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집트의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40년의 과정을 더듬어서 회상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살았던 광야 유랑 시간이었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들이었죠.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와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진을 치고 때로는 며칠, 때로는 수년을 기다려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과정이 얼마나 사실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동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사실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지면이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럼에도 그 과정을 회상하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기록의 과정이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과거 역사에서 이어서 내려온 영적 훈련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선 쓰기거든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후에 수많은 영성가들이 자기의 삶을 자서전 형식으로 글을 써왔어요. 왜 내 삶을 자서전 형식으로 써왔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애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죠. 신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삶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회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성 훈련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한 말이잖아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야기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생겨난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자기 삶 속에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은 세상 사람은 자기 하나인데 우리는 공동주연인 거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을 나에게서 질문하면 개인의 정체성이고 집단, 공동체에게 질문을 하면 집단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잊으면 안 된다. 선명한 기억보다 여러분 흐린 이유가 오래가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좀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이게 어려워? 그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흔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매듭을 짓는 과정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이 일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여러분 좀 자유로워요. 왜? 매주일 그래도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말씀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녹여내서 설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설교 속에 사실은 살아온 삶의 내용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기회가 어느 한 개인이 저에게만 있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 갈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면서 영적 자선을 남기죠. 그것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압축한 것이 신명기 8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까지 현재까지죠. 현재까지의 인생 과정을 사실은 압축해 놓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기억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모세는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죠. 그들이 걸은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걷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라면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의 삶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과정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된 거야. 마침표가 안 찍힌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3절을 가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또 발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신약에 가면. 근데 이 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로 낮추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 매출하기를 나에게 먹이신 것은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이 있으니까 육신은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또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하니까 만몬, 하나님과 만몬 둘, 하나님과 물질이 있으면 자꾸 나로 하여금 물질을 보며 물질을 구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지. 근데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 길이 없어. 왜? 하나님과 관계 정립이 안 되면 나는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에 물질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
두 갈래 길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 욕심, 또 내 몸의 만족,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딱 정돈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광야가 바로 이런 거죠. 그죠? 4절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기간이 돌아보니까 험악한 기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 삶을 살았는데 40년을 지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야, 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어.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없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과정을 거치다 보면 되게 힘들고 괴로워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혼자 밤에 눈물 흘리지 않고 인생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는 말을 얼마나 수십 번 외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혹은 50년, 60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죠? 근데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고, 야, 이게 정말 내 인생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나와 보니 다 지나와 보니, 야, 이게 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이 속에 다 묻어 있었구나. 나는 나 혼자 외롭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중력의 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또 관성의 힘이, 신앙의 관성의 힘이 나로 하여금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근데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지금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이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느냐? 나의 삶의 과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처음에는 나의 삶이 광야라고 하는 힘든 삶에 봉착한 것 같지만 40년을 하나하나 더듬어서 헤아려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감사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백이 감사로 끝나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내리고 있는 영적인 자선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교회는 신앙이 유목민이 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진을 계속 쳤다는 이야기예요. 장소를 옮겼다라는 얘기죠. 모세가 유랑생활 40년을 상고해 보니까 광야 40년은 유목민처럼 항상 이동하고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내 뼈를 묻어야 할 사명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내 뼈를 묻어야 할 사명지에 도착할 때까지 정착지 없는 유목민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여러분 이 유목민 신앙을 훈련해야 한다고 봐요. 언제까지? 우리가 뼈를 묻어야 할 사명지를 발견할 때까지. 정착민 의식을 당분간 내려놓으라는 거지. 뼈를 묻어야 할 사명지가 결정이 되었으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는 달아져서 사라지는 삶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마무리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라 간역이잖아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인 거예요. 변화의 장소고 성숙해지는 장소인 거죠. 낮아지는 장소고 단단해지는 장소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사명 감당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인 거야. 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에게 이미 임했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영생은 내 삶의 질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내가 전에는 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다. 이제는 내가 무엇?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사명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위한 훈련의 장소가 광야인데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한다? 얼마나 억울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생존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겁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러면 광야 유목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훈련시켰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뭘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대단한 선언이죠. 너 과거를 돌아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이 세상을 창조한 날도 지금까지 돌아봐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일이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족이라. 그것도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선언을 해요. 광야, 여러분 되돌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한번 되돌아가 봐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데칼로그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또 건축하게 한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누구?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성전 종교가 되면 교회는 신앙은 썩어가는 거예요. 성전 종교를 성막 종교로 빨리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왜? 이동을 해야 하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박의 성전이 아니에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막의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신명기 4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핵심이 뭐냐? 광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말씀으로 네가 변화되어지는 자리인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용어민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할 아주 중요한 훈련이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유목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잖아. 음성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고 음성을 따라서 진을 쳐야 돼.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음성을 듣고 진을 치고 음성을 듣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있느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없다.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신앙은요. 유목하는 신앙이 되지를 못해요. 정착해서 썩어가는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게 바로 사무엘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개역개정에 보면 이건 새 번역인데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침묵에 왜 침묵하고 있을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도 보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 근데 3절 사무엘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이 희귀한 것과 말씀이 들리는 차이가 뭐냐? 말씀이 희귀할 때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바로 영적인 기근의 시대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영적으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잖아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은 많아요, 홍수라서. 흙탕물이니까 갈증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기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을 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의해서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죠?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전혀 그 다 모든 것들이 소음으로만 내가 듣고 살아가는 사람. 수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아, 내가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흔적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 써야 할 영적인 자서전이 하나도 없는 거지. 기록으로 남길 자서전이 하나도 없는 거지. 말씀 정돈해 볼게요, 여러분. 야, 노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라라는 것이 모세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적인 일기를 여러분들이 쓰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하나님의 흔적을 같이 찾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되 내 삶이 균형 있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신앙은 여러분 유목하는 과정이거든요. 유목민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듣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들어야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나에 대한 사인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사인을 여러분들이 듣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 이 사인을 전하고 듣는 우리가 되고,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